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말씀은 내 집을 채우라 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천국 잔치를 아무 값 없이 또 아무 대가 없이 부르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내 집을 좀 채우라 말씀하시고 또 어쩌면 채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또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파트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비결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파트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3파트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자세와 각오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실상 그 뒷면을 살펴보면 아주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자기를 낮추는 자 7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랍비나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그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지도급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바리새인의 초청도 부담스러운데 이런 자의 초청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의 초청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맛있게 잡수시고 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어딜 가나 당당하셨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또 예루살렘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자리다툼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만찬 자리는 주로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가운데가 제일 상석이고 그 다음에 왼쪽 자리, 그 다음에 오른쪽 자리가 상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낮은 자리였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 몇 번째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공식 석상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은 주로 면장님도 오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런 분들이 오는데 누가 더 높은가 상당히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합니다. 이들은 끝자리에 앉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상석에 앉아야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공의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런 사람이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더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더 쉬어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 신실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만일 상석에 목에 힘을 주고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올 경우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았기 때문에 저 끝 말석으로 쫓겨난다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말석에 앉았다가 청한 자가 와서 올라와서 앉으십시오 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정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가 무엇이나 됐냐 생각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에는 근데 상대적인 겸손과 절대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상대적 겸손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능력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지만 자기보다 좀 낮아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깊이 발견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이러한 자는 근본적으로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자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려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도로 자기를 청하면 그것이 가품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초청하는 동기가 이기적임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만 초청했습니다. 우리도 친구를 사귀거나 양을 칠 때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잔치에 초청해야 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요 아무리 도와주어도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초청하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자들은 보통 자의식이 많고 많은 내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깊은 겸손과 섬세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다가 언제까지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 무한정 희생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계속 희생할 수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님께서 반드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파트 2, 내 집을 채우라 15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의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잔치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를 듣고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허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거기에다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함으로 스스로 그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할 때 1년 전에 미리 초청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 맞춰서
열심히 1년 동안 잔치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임박하게 되면 또다시 사람을 보내어 정중하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도 모든 잔치 준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들을 보내어 손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얼마나 완벽하고 잘 준비되고 큰 잔치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들은 이 놀라운 잔치 소식을 전하고자 큰 기쁨으로 손님들에게 한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초청하였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임금은 그 초대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잔치 때에 맞춰서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제철 과일들과 채소를 준비하고 바로 수입한 한국산 최고급 A+ 5개 소고기와 이스라엘에서 바로 들여온 야들야들한 또 양고기와 태평양에서 막 잡아 올린 참치 뱃살과 횟감들도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 연회를 위해서 베를린 필하모니를 초청하여 1년 동안 합숙훈련을 시켰습니다. 임금은 부자라서 축의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들은 빈손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초대받은 자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저라면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고 한 이틀을 굶고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 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판교에 땅을 좀 샀는데 그 땅을 좀 보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이번에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시운전을 해보러 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마침 마트에 같이 가자고 해서 마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갔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상황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 하찮은 일을 핑계로 그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잘못 드신 것일까요? 비유가 너무 비현실적입니까? 비유를 위한 비유를 하시다 보니 너무 비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분명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임금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었는가, 백성들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쥐꼬리만한 권세만 자기에게 주어져도 이를 이용해서 군림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그동안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을 찾아서 손을 좀 봐주고자 합니다. 그 임금이 평소에 백성들을 매번 이렇게 손을 좀 봐줬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위에 34살의 젊은 독재자는 아버지뻘 되는 자가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석상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끌고 가서 총살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최고 권력자인 자신에게 불손한 자들에 대해서 본때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가 연회에 초청할 때 차를
뽑았다고 못 온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임금은 그보다 더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백성의 심중을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을 대할 때 평소에 불평하는 자들을 골라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불벼락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골라서 사업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임금은 어미하시고 영화로운 분이셨지만 백성들을 대할 때는 한없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항상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임금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임금을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임금이 되어 살고자 하였습니다. 임금은 이런 자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나중에는 아들의 혼인잔치에까지 겸손하게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진 백성들은 그 초대마저 무시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죄악되고 악한 일입니까? 로마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참으심을 이용해서 죄를 즐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바로 저였음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백성들의 죄악되고 악한 모습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약 저의 죄악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너무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멸시를 참으시면서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또 참으시고 용납해 오셨는가를 생각할 때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 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종들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입니다. 주인은 잔치에 준비된 모든 음식과 장식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부어버리고 잔치를 취소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인이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인은 어떤 자들을 초청했습니까? 21절 하반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명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 길과 상을 타리로 가서 그들은 가난하여 밭을 살 수도 없었고 소를 시험하러 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방적인 은혜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임한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과거 저도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자가 고대 운동장, 옛날엔 대운동장이 있었죠. 거기 보면은 그 울타리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철나무로 된 그 운동장 울타리가에 앉아 있다가 목자님이 진리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고 와서 하는 초청으로 이 잔치에 일방적으로 초청받고 온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된 자들이 왕궁에 들어서자 빵빠레가 울리고 베를린 필하모니의 행진곡이 연주되기 시작하고 열렬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주인과 그의 아들이
문까지 나와서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맞아주고 안아주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선 금으로 장식된 최고급 터키 사우나에서 목욕을 시키고 최고급 헤어 디자이너들이 정성껏 머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주인은 모두에게 최고급 와이셔츠와 드레스를 골라 입도록 하고 구찌 넥타이와 가격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는 알마니 실크 수제 양복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자매인들은 평소에 백화점에 가면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샤넬백도 마음껏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디카프리오와 같이 되고 오드리 헵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변화돼서 서로 같이 간 친구들조차 서로를 몰라보았습니다. 모두 왕자와 공주와 같은 신사 숙녀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값없이 이 은혜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심히 병들어 삐뚤어진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름으로 영적으로 완전 맹인된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이 천국잔치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인의 초대장에 적힌 초청의 글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초대장의 글이 쓰여진 것이 잉크가 아니라 그 주인의 아들의 피로 한 줄 한 줄 쓰여진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그냥 흔한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희생, 그 아들의 희생으로 열린 천국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이 잔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강권하라는 말은 폭력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어찌하든지 천국잔치에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이 방주로 더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잔치에 참석하기보다 죄의 쾌락을 즐기고 싶습니다. 노는 데 쓰는 돈은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말씀 잔치에 참석하는 데 드는 비용은 돈이 있어도 내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강권하여서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여 양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름수양회는 천국잔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잔치요 우리는 그 섬기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이 시대의 병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파트 제자의 자세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라 쓰여진 것을 보면 하여튼 엄청 많은 사람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각각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감동해서, 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완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멋있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그저 누가 가자고 하니까 친구 따라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유는 각각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고 따르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말든 보통 이들의 비율을 맞추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은 우선 대고 보자는 식으로 심지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돌아보사 오히려 아주 심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입니다. 둘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입니다. 셋째,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목자님은 제자가 되세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그냥 무리로 있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제자가 될 사람은 왼쪽으로 옮기고 아닌 사람은 오른쪽으로 옮겨야 할까요? 이 길이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고개를 절절히 흔들며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 말씀에만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소망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때 무리로 군중으로 따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와 군중은 익명의 사람들입니다. 익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싸잡아 이들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항상 이름이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스데반, 마가, 디모데,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무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기 제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고 배우는 아들, 딸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나의 제자 아무개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다닙니다. 무리는 도매금이지만 제자는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가 끝나면 자막이 내리면서 제일 먼저 주인공들의 이름이 쭉 흘러내립니다. 송강호, 현빈, 송중기, 지창욱, 박서준, 이렇게 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다가 나중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엑스트라들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 1, 2, 3, 인민군 1, 2, 3, 다방손님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여 우리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맨 뒤에 있던 자 1, 예수님 말씀 중 도시락 까먹던 자 2,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당히 제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항상 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리 일이 아니라 나의 제자 김만재, 나의 훌륭한 제자 윤석채,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 김재환,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 박리브가 김한나,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 if anyone comes to me. 27절에서는 누구든지, 33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용모 제한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 인격 제한, 토플 점수 제한 등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같이 부족한 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중풍병 족속, 사마리아 족속, 세리 족속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다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마음 첫자리에 모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질서를 말합니다. 또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본받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꿈과 계획, 물질적인 모든 소유를 버려서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다 갖추고 따르는 제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와 그 각오입니다. 건축자가 예산을 세우듯이, 전쟁에 임하는 자가 승패를 따지듯이 진지한 자세와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축복과 가치와 더불어서 그 고난과 아픔까지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좀 더 십자가를 지고자 하고 자기 소유를 조금씩 더 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보면 이 세 가지 말씀을 슬며시 스무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무리 부담스럽다고 해서 말씀 자체를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산에 오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산 자체를 깎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각오를 보십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와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짠맛을 잃지 않고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사명인의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심지어 부모님도 나에게 이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뭘 한다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부모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나에게 위대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저는 과거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는 허무주자로 살았습니다. 그냥 별 탈 없이 한 세상 살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저 자신조차도 저 자신에게 아무런 인생의 소망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은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꿈속에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런 저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저에게 위대한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어 하시며 항상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저에게 이 위대한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을 쫓아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 죄인임을 깊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무리로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잔치에 당신의 집을 넘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산 울타리과 같은 캠퍼스에 나가 이 시대의 병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에게 유대한 소망을 두시고 무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름을 부르기 원하시고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또 이 집을 채우기를 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집을 채우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